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입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실 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다들 다 아낌없이 주고 또 애지중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자식이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며느리 될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완강히 말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봤습니다. 또는 이렇게 자식을 아껴도 과도하게 사랑을 하면 하나의 간섭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일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와는 싸우고 고소하고 하면서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노래하고 춤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는 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쩐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천륜을 망각한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긋나게 보이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이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 상식을 쫓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의 지혜의 짧은 견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살려고 할 때 온전히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신 주의 뜻대로 잘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느낄 때에 온전한 삶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4계명, 5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천상에는 하나님, 천하에는 부모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천상의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둘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 같이 믿어야 할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먼저 가셨던 그곳을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까지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자로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소위 자칭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믿어서 사실은 그것은 같이 믿어져야 할 부분인데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나 우리 도덕적 행위나 우리 교육적 어떤 완성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교육이나 사람의 교양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측정이 서양과 동양이 다른데 시대의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그 기준치가 없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도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다, 윤리주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국에서
이해할 만한 성질을 가진 인간이 그런 의지가 사람에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상도 마련하고 세상에서는 축하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니다. 그리고 죄스럽고 더러워서 천국에 그대로 이 지상의 삶의 내용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이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품위를 가지고 또 룰을 가지고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훈을 또 많이 주셨어요. 그 교훈의 압축이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주어진 거지만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 가지고서 애굽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바로 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기면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지켜져야 할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본래 의의가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이라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나 또 그런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제일 큰 주제는 뭔가 하면 속죄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을 때에 제물을 드려서 그러니까 짐승을 바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할 사람이 못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면 제물을 바칠 만큼도 안 되면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물을 바침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시켜서 이제 사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세상에 주셔서 십자가에 죄도 없는 분이 이제 그 악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결국 처형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이 되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세리요한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모든 예언에 맞추어서 약 509절에 예언된 이런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가 볼 때에는 당연스럽게 또 부활을 하셔서 그것도 다 예견되어진 일입니다만은 예언되어진 일입니다만은 부활하셔서 성천까지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구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되는데 가령 예수께서 죄인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세례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부모와 함께 다 행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번 율법대로 다 행하셨다는 대표로.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다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말하자면 그 삶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입니다. 이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은 뭔가 하면은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많은 율법의 요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이루시려고 오셨지 율법을 와해하고 무시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율법의 1.1이라도 내가 땅에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무슨 명예가 있거나 하면은 자기 자존심에 있어도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역력히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왜 뭐가 답답해서
율법대로 사니라고 죄도 없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서 혹시 세례식도 못 받고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한 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 보면 세례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억지로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편에서 주장을 한다면 신약적 정말 율법과 같은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 믿으면 모든 교회의 어떤 의식 절차 이런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은혜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게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은혜롭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의 공로를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좀 그것을 내용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신약적 모든 교훈이 십계명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안에 들어. 어떤 사람이 계명의 중심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처럼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강령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사랑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계명의 중심 자체가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구체적인 이웃과의 관계에는 여러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라. 그러니까 감정만 가지고 사랑만 하면 된다.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교훈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구약과 신약에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도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결국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계셨거든요. 다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따로 이렇게 편입되게 이스라엘을 위한 이런 식으로 또는 구약 시대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는 벌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에 같이 흐르는 이 맥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때문에 구약에도 율법대로 뭐 구원을 받는다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뭐 율법 조항 가지고 구원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행위 규칙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처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살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매를 맞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약에도 이어지느냐? 이어집니다. 가령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도 좋고 다 허락하자 WCC처럼 그런 식으로 막 나가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공경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행위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느 계명에 집중력이 되느냐. 1계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예배를 안 한다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를 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되었다면 하나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언제라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날을 정해 주셔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구약 같으면 제사를 하는 안식일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날을 주셔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모임 단체로서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단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라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안식일날 모여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그가 1계명에서 2계명, 3계명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이해되어진 사람으로서 행위가 상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삶의 표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경외 안 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신앙 심리를, 신앙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느냐. 주일날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느 날 맞춰서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등한시하고 안 나온다.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게. 이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을 배경을 하자면은 1계명에서 3계명을 지키고 수용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고백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4계명에 다 걸려 있어요. 오늘에 와서 좀 이야기가 길어지면 곤란하지만은 주일을 이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주일날 구별되게 일주일이 있는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오해하기 쉬운데 그 이단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하고 주일은 차라리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예배하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원래. 근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 안식일 자체가. 어떤 구원을 이제 연결을 시킬 때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잘 보여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생활 방식인데, 그러나, 안식교에서는 이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구약 계명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구원론과 관련을 해서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1843년과 4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했지만 사실 거짓된 예언이었죠. 사실상 그때부터 공중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금방 내려와서 심판하려니까 조사를 좀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중간쯤 내려왔다. 이게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추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단은 지금 감리교인데요. 여기 화이트 목사 3호 때는 부인이 LNG라고 하는 LNG 화이트가 환상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환상을 보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선지자라 그랬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식교에 들어가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1845년 2월에는 예수님께서 천상의 성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하늘 지성소에 십계명이 이렇게 보였고 그 십계명 중에 4계명, 토요일 안식일 계명에서 황금빛이 확 났기 때문에 아하, 그 계시를 보면서 토요일 날을 꼭 지켜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가 예언을 하니 이미 그의 예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의 환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언에 크게 감화를 받고 결국은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SDA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이 의자를 통해서 만들어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그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아주 중요한 여러 교리가 전부 이단성으로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안식일 개념의 은혜스러운 내용보다 구원론과 직결시켜서 잘못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의 직통 계시에 의해서 어떤 환상에 의해서
제4계명을 부각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그렇게 말한 사람의 다른 이런 환상은 또 맞느냐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정황을 보면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는 신비적인 감각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비성경적이 이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안식일 이 계명은 율법주의나 또는 안식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표현으로서 이 거룩한 날에 다 나타내게 된다는 뜻에서 집중이 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 중심을 세상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신이 한 분인 줄 믿는다. 혹은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근데 예배를 안 한다. 그럼 신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할 때는 그 신에게 대한 피조물의 행동, 그 태도가 바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사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종교 철학에 다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하러 와야 됩니다. 근데 본래 안식일은 사람의 어떤 도리 이전에 종교적 어떤 의무나 무슨 도리 이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의 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대인의 뭐 안식일 어떤 개념도 아니고요. 원래. 그리고 안식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질의 안식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은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이라 하나님 쉬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령 쉬든지 말든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쉬신 날이란 말이에요. 개념상 처음에 안식이라는 말 자체 우리하고 관련 짓거나 우리 자신의 체질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쉬면 좋다든가 과학적으로 볼 때 좋다든가 하는 이런 이해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쉬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태어난 날이 가령 제가 양력으로 8월 31일 날 이제 출생했는데 이 날은 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출생한 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날 태어난 날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당신의 쉬신 날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율법적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종교적 어떤 날로서 어떤 삼아야 되는 이런 이해 이전에 이 날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애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세상을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7일째 되신 날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본래 그 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쉬신 날이라고 하는 정도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하고는 처음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겠죠. 우리가 닮는다 할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고 할 때 그 이미지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가시적으로는 모양을 닮는다. 부모를 닮잖아요. 어느 부모든지 그 집안의 바탕을 가지고 얼굴이 닮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담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성질을 담는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성격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역사하신 당신의
역사 속에서의 성질을 볼 수 있다 이 말. 성품을. 근데 그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이 그 집안의 자녀잖아요. 그 집안의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요. 그 기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도 부모가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뭐 하루 쉬고 감사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자식이 자기 혼자 나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기 좋겠습니까? 그 주인과 그 식구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맞으면 따라하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자고 말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좋은 점이 있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범죄를 하고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생활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교훈에서 막 떠나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맨 먼저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식일 날 모일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말은 다른 신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지금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상징적인 그런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17장 27절. 이래서 안식일을 빨리 지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신앙의 공동체 혹은 개인의 신앙 고백의 생활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찾아 나오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고 사도행 18장 4절에 초기에는요.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바로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또는 예배를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고 그 사람이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살아갈 때도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옳지 예배도 안 하고 모의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고 거짓말이죠. 우리 고신 헌법에요. 각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안식일, 이 주일 지금 예배하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는 같은 성경을 놓고도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고신헌법 예배지침 제2장 주일 성수에 보면 제3조에 주일 성수의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성수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랬어요. 신자의 의무이다. 고신교단의 의무이다 이런 데가 있고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있어야죠.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제3항에 주일에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매식과 모든 매매하는 일을 금하며 상업적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말며 그 말입니다. 연회나 그러니까 잔치 이런 거 지속하거나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와 쾌락적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쾌락적이라 하면 즐겁고 노는 것을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뭐 성가대나 또는 뭐 어떤 단체가 교회 조직이 뒤풀이 한다고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실정이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리고 예배 1분 마치고 난 뒤에 영화 공연 가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아주 단체로 아주 해도 지기 전에 주일날 여행 간다고 비행기 타러 간다고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려면은 이거 뭐하러 이렇게 법에다가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 법을 삭제를 하든지 자유롭게 하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바꾸든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제4조에 보면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 행위를 중지하고라고, 다시 또 쾌락 행위를 중지하고, 쾌락 행위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주일날 뭐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인들 게임을 하고,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운동하고 즐겁고, 이건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5조에 주일 준비를 하는데 일용할 음식물까지라도 미리 준비하여 공식 예배와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거침이 안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무 먹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 옳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 당번을 정해가지고서 그 식사 당번들은 일찍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대예배 때에는 밥을 준비하고, 이게 지금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은 그래 하겠지만, 본인이 진짜 그렇게 바쁘게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러 와서 밥 짓는 일, 늘상 하는 그 일을 거기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당에서 식당을 만드는 걸 반대합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교회에서 밥을 짓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굽일되게 하는 날이 이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면 조항이 이런 음식물까지 미리 준비하라, 이런 말 뭐하러 해요? 지키지 않는 법을 왜 만들어 놨어요? 성도의 바른 삶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 사람 일주일의 생활을 대번에 점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태도를 보면 표가 나요, 아예. 예배의 과정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반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표가 난다니까요. 예배 순간만 봐도.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떻게 생활화되고 있느냐가 주간의 삶을 주도해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만 봐도 일생을 점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개념 시작부터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졌을 때 안식일부터 회복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누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것과 같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포함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안식일 계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확실한 신앙 고백적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었어요. 구약 시대의 배경만 봐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실천신학 부분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주일 이걸 보면, 목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느냐? 안 돼요. 그게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천상에는 하나님이고요. 천하에는 할 일이 많죠. 세상에 귀한 것도 많고. 그런데 천하에는 부모님부터 공경하라고 제일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섬기는 계명으로 나오고 있고, 5계명에서 6, 7, 8, 9, 10 6가지,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신 같이 6가지의 계명은, 이 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평적 관계의 윤리를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수직적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은 수평적 관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문화윤리 관계를 주셨는데 6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에 따른 가보더로 되어 있는데, 이 가보더란 말은 짐이 과중하다 이런 뜻이고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중히 받들어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아주 경건히 섬기고 그 부모님을 귀중히 무겁게 섬겨라 그 말입니다. 또한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무겁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건히 빠지면 안 되죠. 그와 같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정중히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마태 15장 4절. 이래서 예수님은 남의 부모 이전에 나의 부모를 먼저 잘 섬겼던 그런 모범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요즘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 보세요. 부모도 내몰라라 하고 엉망이 돼버려서 집안에 파토가 나고 파탄이 되고 난립니다. 이게 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건전하다고 하는 전통성이 있다고 하는 데서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라면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물론 구약시대입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고, 잠언 15장 20절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지상에서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아주 부모나 자식 간에 이게 천륜이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이래서 상식인 듯 하면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귀한 일로 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천국의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당연한 것 같다면서도 공경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때도.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지상을 향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5세부터 나오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때리라, 장수하리라, 복되리라 하면서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륜적 사회윤리는 부모 공경부터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요. 부모님의 명을 잘 들어서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어버이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 다 바꿀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천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한국교회 추락의 원인을 딱 2가지로 봅니다. 주의를 엉망으로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다.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무슨 새마을 운동 연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맨날 잘 사는 운동 무슨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또 조금 다르게는 또 윤리적인 이야기로 또 바로 이 사회에 바로 공의롭게 살자.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모 공경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효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되고 복을 받는 비결로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술대를 뻔질나게 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바릅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회복의 길이 빠른 거예요. 이래서 주일 성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구약적 토대에서 안식에 대해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요. 그 날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주간이 배입니다. 잘 굴러가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길 줄 알 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세가 늡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다른 부모와 다른 가족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정중히 모시고 정중히 이렇게 모시고 받드는 이런 효가 우리 몸에 채워졌을 때에 사회생활을 해도 그것이 덕이 되게 여러 가지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과의 관계가요. 이래서
천상에는 하나님, 천하에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 계명에서 삶의 양식,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의 압축된 십계명에서 봐도 천상에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 있어요. 이걸 바꿀 수도 있었는데도 먼저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이에 아무리 바로 살고 효도까지 해도 소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자의 효만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간과의 수백 년 관계에서 삶의 윤리적, 문화 윤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딱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도 못하면서 윤리적인 것, 이웃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뭐 선우가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이 교육하잖아요, 그런 교육은. 그런데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부모를 잘 공경하는 집안 사람은 이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유교 사상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래서 천상에는 하나님이요, 천하에는 부모라고.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천상에는 하나님이요, 천하에는 부모란 말이 예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정말 중심에 두고 늘 항상 회복하는 그런 스스로의 운동이 있어야 되겠고, 간절해야 되겠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의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복을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되고 행동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